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 너희들의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대 지역에서 살아야 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궁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볼 때에 온 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이 당시 헤롯이었는데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두려웠고 그 왕으로 날 아기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했지만 동방 박사들도 천사를 통해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멀리 돌아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 지역에 명령을 내리기를 2살 아래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에 있을 수 없었기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애굽에서 길러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대 막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할 뻔하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이 고난을 받고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오히려 형들하고 지냈으면 형들에게 해함을 받았을 테지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형들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믿음을 써서 오히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기르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더 잘하셔야 되고 이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헤롯은 왕이었고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했을 때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아기 예수님은 미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생명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들 가운데 많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힘을 얻을 겁니다.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에 갔을 때 들리는 소식은 유대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죽인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는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살아있을 때에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헤롯이 죽었을 때에는 생명과 안전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헤롯이 있을 때에는 피난에 갔어야 됐고 헤롯이 없을 때에는 다시 돌아와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가 중요하고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분별하면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헤롯에게 갔다면 본인들도 죽었을 것이고, 왜냐? 왕으로 날 아이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은 박사들도 제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어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도 다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갔을 때 본인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죽음의 땅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환경, 조건,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안 좋아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좋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세워질 때가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르면 지금 내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받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영감의 별을 찾아야 됩니다. 영감의 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지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 나물이, 약초가 뭐가 있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은 기도원의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산에 산삼을 발견했다고 해서 같이 한번 가서 보는데 저는 다 산삼 같아 보입니다. 이파리가 다 똑같아 보이고 여기 이게 산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옆에 있는 풀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이파리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고 무늬가 어떻게 다르고 이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산을 다녀도 저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걸 잘 찾는 걸 볼 때 그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영감의 별을 찾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영감의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 보는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을 보고 무슨 별인가 궁금하고 책들을 찾아보다가 이거는 왠지 성경에 나오는 것 같다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볼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별과 같이 나타날 것을 보고서 이 별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감의 별을 깨달아서 찾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의 별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영감의 별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별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영감해 주시는데 내가 육신으로 치우쳐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만 찾게 되고 영감의 별을 찾지 못해 따라가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말씀에 이미 예언해 주신 그 상황이구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은 악한 자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감의 별을 발견하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발견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영감의 별을 발견하려 해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엔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먼저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가다 보면 영감의 별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모를 때, 막막할 때에는 말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면 말씀이 영감의 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롯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땅 전체를 3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 이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서워했고 다시 기도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이 나사렛은 동네 이름인데 이 지역은 무역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아주 더럽고 천한 지역으로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사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 출신지가 나사렛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출신은 비천한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자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출신지가 아주 형편없고 고난만 받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 비천하고 저주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여기 한 싹이라는 이 단어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자렛, 넷제르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동네 이름으로만 알고 부르지만 그 동네가 비천하고 아주 연약한 동네로만 생각하지만 그 원래 뜻은 한 싹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한 싹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할 때 아주 형편없는 시골 출신이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의 왕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아까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싹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기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공의와 정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만 잘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는 겉으로는 밋밋해도 속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의 사랑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나 행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 나오는지,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여, 내 중심을 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행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많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갚아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력으로 이기시는 분임을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와 세상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11장 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기신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죄에서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사렛 예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도망가라.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무너져라 하고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뭔가 헛것을 보고 울기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신발장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신발을 넣어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말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귀신을 보고 또 악한 세력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은 좀 어눌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귀신 보이던 게 사라지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